다 함께 고백 찬양하면서 12월 첫째 주 아동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사상으로 용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나도 다 모두 함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그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를 위해 이지영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마음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박선희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명 아니고 5천 명에게 배고픈 사람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선생님은 생각해봤어요. 내가 통장에서 얼마를 해서 5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5천 명을 다 먹으려면 너무 조금일 것 같아서 그래도 그래도 몇 명에게는 맛있는 것을 배불리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선생님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실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5천 명, 그 남자들만 헤아렸을 때 5천 명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따르고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남성들만 5천 명이니까 아마 뭐 여성이나 또 노인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굉장히 배 이상이 되는 두세 배 이상이 되는 그런 수가 모였을 텐데 그 수가 이렇게 빈들에 모여 있는데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으니까 배가 굉장히 고프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웅성웅성 거림이 들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동 제자들은 정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막 찾아보니까 어떤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요거밖에 없는데요?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뒤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풍성이 더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다 나눠주고도 아마 풍성이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배불렀어. 너무 이건 신기한 일이야. 이렇게 기적에만 집중하고 만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후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오는 사람은 결코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또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관심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육신의 굶주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굶주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자들 중에 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한번 6장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빌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대충 수를 헤아려 보고 막 이러더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7절 말씀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 되는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빌립은 굉장히 약간 수가 빠른 것 같아요. 계산이 막 빠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파악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하지만 해결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안드레라는 친구가 또 나오는데 안드레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우리가 막 수소문해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소년은 찾았어요. 소년은 찾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지? 라고 좀 막막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찾았지만 그 문제를 마찬가지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가장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구를 잊어버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있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해결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이 가진 이 작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 5천 명이 그러니까 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되는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 어린 소년 사람을 예수님의 일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참여시켜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불리 먹은 군중들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함께 있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제일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아마 이 어린 소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같이 해본 것 같아요. 이 소년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이 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또 귀하게 될 수 있는지 깨달았고 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과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 예수님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할 때 또 무엇보다도 잊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가정에도 또 선생님 가정,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잊은 채 우리가 가진 것들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을 가장 크고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때에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12월 첫째 주, 그래서 12월 첫째 주고 또 선생님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봄부터 겨울까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루하지만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12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막 마음이 더 바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는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